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이 아마 성도들일 겁니다. 교인들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또한 성도들일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그 능력을 모르니 모든 삶은 나의 육신대로 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오면 내가 이겨보려고 하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몸져 누울 정도로 염려와 낙심, 불신앙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 그러나 한 번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순간순간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이런 아주 짧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도대체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는 거예요. 특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철을 몰래 타면, 전철이 아니고 버스를 몰래 타면 나중에 검수원이 검사할 때 떨게 되겠죠. 그리고 앉아 있어도 너 일어나라. 왜 이거 타냐? 내려라. 그러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표라고 하는 특권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를 정확하게 사가지고 몇 호차, 어느 석, 이거를 딱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버스를 타면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그 자리 내 자리라고 할지라도 이것 봐. 티켓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 대통령이 와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법무부 장관이 와서 그 좌석 아니라고 얘기해도 봐. 티켓에 써 있잖아. 이게 티켓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언제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들, 이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당연히 누릴 때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못 누려 이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진정한 특권이 뭐예요? 그게 신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주인으로 누가 와 계시냐? 하나님이 와 계셔요. 나를 성전 삼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권세가 되시고 나의 앞서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영들, 흑암의 권세, 사탄의 세력,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응답과 이 축복과 이 권세와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누리질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표를 사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사람이 그거 인쇄가 잘못됐어. 내 자리야. 나와. 이렇게 해서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그래? 해가지고 그냥 그런가벼 하고 일어나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바보라고 그러고 저기 옛날 말로는 해산 멍게 말미잘이에요. 이게 자기 것을 챙겨 먹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사 우리와 함께 24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누추한 나의 속에 깨끗한 집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색한 방이 있는 집도 아닌 단칸방, 그것도 원룸, 그것도 청소 지질이 안 해가지고 완전히 쓰레기 장소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주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 미안합니다. 뭐 쓰레기라고 그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얼만큼 누리느냐, 이게 모든 관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영적인 문제와 싸워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와 싸워서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뱃삭밖에는 낸 게 없어가지고 뭐 물을 사 먹을 수 있어, 밥을 사 먹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6일 동안 쩔쩔이 굶고 가는데 6일 동안 배 타면서 굶으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사흘 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 사람이 에라이씨 이제 모르겠다면서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가서 그냥 밥 먹고 죽는다. 해가지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밥 달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랬대. 솔직하게 얘기했어.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었는가 봐. 사실상 나는 오늘 이 밥값을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여세 동안 밥을 못 먹고 이제 구출 못 죽게 새겼는데 나에게 밥 좀 달라. 이해하고 그냥 적선하는 셈 치고 밥 한 그릇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티켓 안에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말이에요. 이거 웃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이 특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고 마치 티켓 안에 밥 먹을 권세까지 특권까지 전부 다 숨겨져 있는데 배는 탔기는 탔어. 구원은 받기는 받았어.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권세와 능력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이 특권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특권이 뭔지 모르니까 여로보암 왕이 결국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 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부 이스라엘이 작은 시작으로부터 이제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우상 문화, 우상 정치, 아주 그냥 우상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에 어떤 능력이 또 무슨 능력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특권을 놓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 속에 깊이, 그래서 그 우상숭배를 하되 그냥 그게 체질이 돼서 그게 잘못됐는지도 모를 만큼, 또 우상을 건드리면 그 건드리는 사람을 완전히 그냥 처단할 정도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처단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완전히 복음을 놓치게 되고요, 복음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삼오늘의 응답,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나 자신도 어느 날 어떤 게 각인 뿌리치는지도 알지를 못해. 그러다가 기분이 괜찮을 때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나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게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오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라마나요세에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 우리 기준으로 보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기도는 한 번 기도하면 영원한 기도가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 인도를 받고 그의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을 놓치면 놓치는 그 순간 흑암 권세가 쳐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면은 당연히 오늘 말씀과 같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흑암의 위협, 이거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두려움, 막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연합 전선을 지금 32왕과 함께 연합 전선을 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이 도리어 세상의 힘에 의하여 지금 정복당할 위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입장이 세상에서 완전히 꼬다는 보리자가 돼가지고 이놈도 치고 저놈도 치고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베나닷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뭘 주장해요? 소유권을 주장해요. 내 은금 내 것이다. 내 아내들 내 것이다. 네 자녀들 내 것이다. 네 좋은 거 다 내 거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놓치면요, 마귀가 마치 여러분들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그러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또 한 번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어떤 횡포를 부립니까? 내 은금, 아내들, 자녀들 다 내게로 넘겨라. 이제 사실적으로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눈이, 즉 아합 왕, 내 눈이 기뻐하는 모든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전부 다 가져오고 우리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수색해서 잡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미 내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있는 우리들과 이 복음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꺾여지는 이런 엄청난 권세 특권을 못 누리면요, 흑암 세력이 위협할 뿐만 아니고 너는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완전히 그냥 흡혈귀가 빨아가듯이 샥 빨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때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굴한 속에 굴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굴욕적인 인생을 산다니까요. 이거는 단순히 뭐 상사의 찐빠를 받았다, 지금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비굴해졌어요. 어떻게 비굴해졌냐?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면서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주여 그렇게 지내, 주여. 이게 복음 놓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엔 네 소유 다 내게 오고 내가 수색해서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 얘기를 사신으로부터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것까지도 거절하지 못하겠다. 이야, 참. 흑암 권세는 집중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 아람 왕은 그 집중 앞에 벌거벗은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잡아가시오, 이렇게 잡아가시오. 이 얘기를 이게 듣고 보니까 그래도 너무했지 않아요? 왜? 얼마 전에 갈매산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엘리야, 그 자기가 미워하긴 했지만 뭔가 오긴 온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장로들을 모으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았어요. 거기서 이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은 누굴까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갈멜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이 아합은 아주 그냥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아주 그냥 골통이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철골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생각을 못하는, 머리가 그냥 속도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상 속도에게. 그런데 여기에 이 장로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때 이 아합이 조언을 따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조언은 따르긴 따라도 이 문제가 왜 문제가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전혀 위기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굉장히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게 신앙생활하고 막 밀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만 그들을 거부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갑자기 그냥 막 뛰어들어와요. 막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막 녹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야 돼요. 옛날에 사드 배치 뭐니까 아예 그냥 요만큼 짜끔짜끔짜끔 이렇게. 아이고, 그렇게 하면 그거, 아니, 나 정치인이 아닌데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할 때는 그냥 화끈하게 6개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담판을 하든지 뭐든지 해야지. 그거 하나고 뭐 이거하고 저거다. 참. 근데 거기까지 끼어들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베나다시 분노를 한 거예요. 분노했어. 그러면서 이것들을 내가 잿더미, 한 줌의 잿더미로 만들지 않으면 내 신한테 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 정도까지 이제 기세가 등등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쏙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아합 왕이 뭐라고 대항을 하게 됩니까?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고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히브리 속담이에요. 즉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흑암 세력이 이 베나닷이 대대적인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이스라엘 전체 군인을 모아보니까 몇 명? 7,000명, 7,000명.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요 7,000명과 232명 이 사람을 통해서 아람 군대는 그 연합군은 몇 명이 죽어요? 거의 12만 8천이 죽어요. 즉, 이 베나닷 군대가 12만 8천이 죽을 정도면 거기에 몇 명이 왔다는 거예요? 수십만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를 7,000명? 지금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대로 멸망당할 게 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아합 왕과 같은 속성이 있어서 믿기는 믿어도 믿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이 있는데도 불신앙하고 이게 완전히 그냥 화석화된 불신앙의 신앙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필연적으로 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완전히 아람 왕 베나닷 앞에 마음이 그냥 녹아내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전체 너와 네 자식과 네 백성 다 은금 다 내 소유다. 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선별해서 다 모조리 그냥 뺏어가겠다. 그러니까 아유 그것만은 좀 참아주세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너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할 때 예, 다 드리긴 들었는데 아유 요거 하나만은 좀 제발 좀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혹시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베나닷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얕봤느냐 하면 왜? 정탐권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저 7천만 밖에 없어요. 7, 8년밖에 없는데 우리는 뭐 30만, 40만 명이에요. 저것들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침공시키고 자기들은 뭐예요? 주변의 참모들과 함께 이제 술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아주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다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힘마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와 비슷하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일이 와봐요. 기도하면 된다 옆에서 얘기하면 그게 신경질 나. 왜? 기도할 힘이 없는데 자꾸 기도라 하니까.
그래갖고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복음 누리라. 복음 누리면 다 된다 하면서. 아이 지금 내가 죽겠는데 복음 누리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이 아합 왕 참 기구한 거예요. 이게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할 힘이. 거기에다가 적어도 그때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적이 있지.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찾을 수 있는 주의 종을 찾고 초청할 수 있는 그것도 못할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좀 무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절체절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신앙이 어떻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사인이구나. 이거 응답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합에게 그야말로 최초로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근데 아마 아합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왜? 거기는 수십만이고 우리는 뭐 해봐야 군대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나가 싸우려면 이제 아합 왕 지가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이 얘기 듣고도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는 이유가 뭐냐? 네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때 아합 왕이 최초로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 제대로 믿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너무 절체절명 이런 거기 때문에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극적인 상황에서 이제 말씀과 포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포럼을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를 합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저들은 대군으로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최초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지금까지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면서 아무런 힘을 기르지 못했어요. 온 땅에 막 선지자는 막 850명씩 있지만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싸움은 누가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방 고관의 청년들 232명을 모아라. 왜 지방 고관 청년들일까요? 즉 지방에 우리로 얘기하면 군수 밑에 일하는 어린 사람들, 청년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입니다. 왜 지방일까요? 그 왕궁 옆에서는 우상숭배, 이세벨과 함께 우상숭배 안 하면 완전히 그냥 서실이 짚어낸 칼날에 사정이 막 확 칼춤을 추기 때문에 우상숭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느슨해지잖아요. 그 밑에 느슨해진 그 밑에 누가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32명을 그러면서 백성들 가운데 쭉 찾아내 보니까 7,000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렇지 7,232명대
그 수십만 명을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라. 그래서 최초로 복음이 들려오고 최초로 이 복음에 반응을 하면서 복음과 소통을 하고 복음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고관 청년들 230명을 모았어요. 또한 이스라엘 전체에서 7,000명을 모았어요. 누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합 왕이 모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씀 순종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아합 왕과 같은 말씀 순종이 일어날 때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 회복할 때 어떤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7,000명과 청년들 232명,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백성이 현장에 가서 이 베나닷 아람 왕의 연합 군대와 싸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 베나닷이 정탐으로 왔는 줄 알고 그걸 사로잡아라. 나오는 놈들 전부 다 사로잡아라. 왜 사로잡으라고 그러겠어요? 볼 때까지 들어왔으면 사로잡으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1, 2, 3, 4, 5, 6, 7, 8 에이 저거 몇 명 안 돼. 저놈들 싹 사로잡아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7,232명이 현장에 나가서 그들을 딱 치기를 시작하는데 거기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여기 죽였다라는데 방점 찍지 마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음에 이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맨 앞장섰던 아람 왕 베나닷이 결국은 전쟁에 완전히 패배해서 마병과 함께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누가 복음을 붙잡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은 누가 붙잡았든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크게 이겼더라. 나중에요.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지만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이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아합 왕이 베나닷한테 내 주여 그랬거든. 이제는 베나닷이 아합 왕한테 내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뭐냐? 선대 때에 우리가 뺏어온 땅들 다 드리겠습니다. 다 찾아가세요. 이게 아주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뭐 바뀐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들려지는 말씀 그것을 아합이 붙잡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을 영접한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이 특권을 현장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세월을 낭비할 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현재 연약함 보고 좌초되지 마세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런 얘기에 속지도 마세요. 그리고 에라이 뭐 이렇게 된 감에 그냥 이거 뭐 다른 거 신경 쓰자 하고 다른 데다가 막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도 못 붙잡는 것 같아도, 전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도, 무능력한 것 같아도, 무기력한 것 같아도 오직 복음의 절대성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능력 가지고는 사람 하나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모든 현장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 이 특권을 여러분들의 선언을 통해서 누리시고, 3분 집중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고요, 찬양 집중을 통해서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로 묵상 집중 통해서 주여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놓칠 때 어떤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절체절명 속에 이 복음만이 필요한 사실도 보았습니다. 내게 아무 능력 없고 무능력해도 복음을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복음의 절대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오직 복음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머릿속에 두게 하사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